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것을 보니까 이제 성큼 가을의 문턱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무르익듯이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하며 우리의 삶도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로뎀나무 아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위대한 선지자를 딱 세 분만 꼽자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모세, 사무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꼽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야를 통한 놀라운 기적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라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게 하셨으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이스라엘에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명의 사람을 기록합니다. 첫째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고, 그리고 바로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불수레를 타고 올려진 엘리야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더군다나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저를 지금 당장 죽여주십시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한 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바로 전장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상대했던 그 엘리야,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주전 9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아합이었는데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아합 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 땅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여왕으로 맞이했는데 심지어 이 여인도 아합 못지않게 아주 사악한 여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섬기는 신들도 같이 들여오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혼수 들여오듯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우상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아합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너희도 섬겨라 라고 강요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 실제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맙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노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고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그날 이후 가뭄은 3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회개할 줄 알았던 이세벨이, 하나님께 굴복할 줄 알았던 이세벨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져만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대결을 제안하죠. 대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서로 제단을 쌓아놓고서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을 때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기도 배틀이 시작되었어요. 결과는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강렬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엘리야는 또 하나의 기도를 드리는데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다시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또한 응답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비를 내려주시게 되죠. 자,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왕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갈멜살 대전에서 패배해 죽임을 당한 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예고살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사실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 올 테면 와봐. 뭐가 걱정이야. 나 두려울 걸 없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먹고 꽁무니 빠지게 그 즉시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루 동안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무려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하루에 50km 정도인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엘리야가 160km라고 되는 거리를 하루 만에 걸어갔을까요? 게다가 그것으로 모자랐는지 같이 있던 종도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눈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큰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은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여인의 단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한없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런 급박한 행동을 보고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 비도 쏟아냈으니 이제 아합 왕이 감동하여서 여왕 이세벨을 폐하고 회개 운동도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오겠구나. 이제 드디어 끝이구나. 엘리야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합 왕도 변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이세벨 여왕은 더욱더 살기등등해져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극심한 절망과 무력감,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져버린 결정적인 말씀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던 엘리야가 자기 형편,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져 버렸고 자기 형편만 바라보니까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리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그의 삶에 수없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져보면 사실 엘리야가 일으킨 놀라운 기적들은 엘리야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도 결국 원망만 늘어놓는, 아니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엘리야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연약함마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자기 생명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는 엘리야를 단 한 번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도 볼품없는 엘리야로 변해버렸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은 곧 마음의 평안을 상징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서 어루만져 주신 후에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다시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 사명을 다 포기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엘리야였지만 여전히 그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영적, 육적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죠. 엘리야가 먹은 음식은 천사가 2번 공급한 음식이 전부였는데 고작 그것을 먹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2번 먹은 음식으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음식은, 엘리야가 먹은 이 음식은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그런 음식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음식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떡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야가 먹은 음식은 엘리야에게 생명을 주고 없어졌습니다. 그 떡은 엘리야의 몸속에서 소화되었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불러일으켰으며 죽기를 간청했던 그의 영은 새로운 소망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바로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자신을 내팽개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길을 가던 엘리야가 쓰러져 있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것은 절망의 자리였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던 로뎀나무 아래가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로뎀나무 아래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한 그루의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상처받고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 못한 사정과 고민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은 반드시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고 찢긴 이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주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한 그루의 로뎀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생명의 떡을 풍족히 먹여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